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고비와 어려움과 난관을 겪게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고비가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이제 학생이 되면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자기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자기가 마음에 먹은 대로 소원하는 대로 그 길로 나가서 대학을 가거나 또 직장을 가거나 여러 가지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성인이 되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세계를 이끌어 주시려고 할 때에 전혀 다른 분야로 나갈 수 있게 하거나 또 다른 직장으로 옮겨가거나 전혀 지금까지와 살아온 이력과는 상관이 없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 걸음걸음을 우리가 다 주관하고 내가 다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간다고 하면 그게 대단히 옳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의 발자국이 일정하게 찍히지 않고 백사장을 만일 걷는다고 하면 똑바로 발자국이 남는 것이 아니라 좌로 우로 우왕좌왕하는 발자국이 남게 됩니다. 우리는 대단히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잘 산다고 믿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부족함이 많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불순종의 길을 갈 경우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닥치게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나의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구에 가서 큰 규모의 집회를 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외부로 알려진 것과 달리 대단히 잠자고 있는 인간적으로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도 않고 그냥 진실을 파묻으려고 하거나 정확한 내용,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나 몰라라 외면하거나 방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대구의 시민들과 교회인 성도들, 목회자들은 현장에 나왔고 또 전국에서 팔도에서 많은 분들이 그 어려운 문제, 안타까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들이 전국에서 모여갖고 그 자리를 채운 것을 봅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 땡볕이 내려지는 상황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애쓰며 그곳에서 대연동 주민들을 위하여 애태우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으로 한자리에 선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현장, 그 고비마다 그런 행사가 있기까지 우리들을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식으로 행사를 주최하느냐, 왜 행사를 그렇게 설계했느냐라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려고 할 때라도 그 길이 평탄하지 않고 각 사람이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께 분명한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대구에서 처음 이러한 행사가 거리에서 일어날 때 기독교적인 행사로 일부의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기도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심을 품거나 왜 그렇게 했느냐고 잘못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분들이 여러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부분만 본 것이고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이런 행사가 진행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은밀하게 행하도록 하실 수가 있고 또 우리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어떤 문제를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를 만난 이웃이 우리 국민이 우리 이웃이 피눈물을 흘리고 외부의 세력들로 인하여 그들이 어떤 종교 세력이다 할지라도 특별히 이번에는 이슬람 세력이 되어서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주민들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처했는데 여기에 대하여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언론에서는 방송에서는 오히려 주민들을 혐오하는 혐오 세력이라고 매도하는 사악한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경북대 교수들과 경북대 학생들과 모든 시민단체들이 인권을 말하는 자들이 반인권적인 악행을 저지르는 만행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자, 눈물 흘리는 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라고 했어요. 대연동 주민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데 그분들을 돕고 그분들을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분들에게 힘이 돼줘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이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문화 침략을 당하고 문화 사대주의에 젖어서 맹목적으로 잘못된 PC주의, PC 정책에 의해서 외국인들을 자국민보다 더 우대하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큰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걱정과 염려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어제 대구 집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고 또 저는 현장에서 잘 못 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해가 쨍쨍 내려쬐는 그 땡볕의 날씨 가운데 해 주위로 해무리처럼 무지개가 이렇게나마 무지개가 떠오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제 그 대구 안월당 내거리에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봅니다. 제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굳이 설명할 필요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제도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현장을 채우게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사람의 힘으로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열심히 앞서서 행했지만 행여나 행사가 성공하지 못하면 어떨까라는 걱정, 염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어제도 기적같은 역사를 이루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고백합니다. 오늘 잠언서 1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오느니라. 우리는 마음속에 많은 경영을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설계를 합니다.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또한 나름대로 직장에서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업무 계획을 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은 또 공부를 잘하고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각 과목마다 어느 과목이
자신 있고 또 어느 과목은 부족하니까 각 과목마다 시간 배분을 잘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좋아지도록 성적이 향상되도록 공부를 똑똑하게 하는 학생들은 자기의 공부 계획을 잘 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짜고 아무리 좋은 설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경영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열심히 계획을 짜고 경영을 이룬다 할지라도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좋은 결과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족해질 수가 있고 힘이 떨어질 수가 있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으로 곤두박질을 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께 손을 벌리면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잡으면 됩니다.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또 우리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세미하게 이끌어주시는 그리고 날마다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걸음 발걸음에 민감해야 되고 그 음성에도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나태해집니다. 우리의 주파수가 희미해집니다. 요즘은 현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영적인 원리도 많이 이해가 더 가깝고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전파가 수도 없는 전파가 지금 우리 주변으로 전파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셔요? 수도 없는 전파가 우리 공간을 지금 다 지배하고 있어요. 만약 그 전파를 우리가 다 수신할 수만 있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을 거예요. 엄청난 정보를 담고 있는 수많은 전파가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케이블 TV도 수도 없는 채널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선으로 계속 공중으로 날아다니는데 그런데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이 그런 방송 전파만 있겠습니까? 군사적인 전파, 군사 정보를 담은 전파, 또 엄청난 기업의 정보를 담고 있는 전파, 수도 없는 내용들이 흘러가고 있고 또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통신하는 그 내용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게 될 거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분이 계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쟁이 일어나면 이 놀라운 전쟁의 폭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절박한 상황에서 아군으로부터 오는 통신을 접수를 해야 돼요. 극비 암호 정보를 접수해야만이 호위대도 탈출할 수가 있고 위험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통신을 받을 수 있는 무전기가 고장이 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그 수신할 수 있는 그 기계 장치가 망가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으로 전파를 쏴주시는 것처럼 전파를 쏜단 말이에요. 메시지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수신하는 수신기가 다 망가져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전파를 수신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왕좌왕하다가 어려운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어서 결국은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교신이 안 되니까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고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만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이만큼 잘했어, 나는 어떻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객관적이며 공의로운 잣대로 보실 때는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내 행위와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다 옳다고 믿게 돼요.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자꾸 옆에서 이거는 그래만 안 돼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왜 기분 나쁘게 나를 지적해? 이렇게 말하는 우리 학생들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하면 엄마 나 싫어, 아빠 그런 소리 듣기 싫어, 자꾸만 이야기하면 돼야 안 돼요. 물론 부모도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내가 어떤 모습이 잘못됐기 때문이구나. 하나님, 제가 이 문제에 지적받지 않도록 부모님한테 칭찬받도록 고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바꾸면 발전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이 공부하다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아요. 그런데 요즘은 학생들이 선생님을 반발하고 오히려 선생님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선생님이 뭘 안다고 나를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교만에 빠져서 학생들이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게 만들면 잘못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떤 문제를 내가 지적을 한다면 그것도 귀담아 들어야 돼요. 가르치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지적을 받으면 그 부분이 나의 마음에 부딪혔어. 기도해도 아무렇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도할 때 마음에 불편하고 마음에 속상한 마음도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 얼른 깨닫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인생 채찍을 통하여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얼른 깨달아야 돼요. 내 행위가 다 옳지 않구나.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지 않구나. 내가 가는 길이 다 옳지 않구나 하면 얼른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고서 사람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절의 말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크게 3절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긴다. 이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 만일 그거 다 맡기라 그러면 여러분 그 맡기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제 행사도 저도 큰 책임의 일부를 맡았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면서도 그 마음이 그냥 태평 성대를 맞이한 것처럼 아무 염려 없는 것처럼 그냥 콧노래만 나오는 상황이냐? 그렇진 않았습니다. 마음이 졸여집니다. 걱정도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정말 사람이 모일까? 정말 사람이 많이 채워져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까? 또 신초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참석해달라고 부탁하고 전화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다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가 제 역할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학생은 학생으로서 공부할 때, 사업가는 사업할 때, 직장인은 또 직장에서 성취를 이룰 때 우리가 어떤 분야에 있든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큰 행사를 앞두고 우리가 어떤 것을 계획하면 최종적으로 그 행사를 이루시고 경영하는 것을 완성시키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담대함도 생기고 평안함도 생깁니다.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이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면 마음의 평안함이 와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기까지는 나의 역할이고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하나님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은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결과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부딪히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태도이고 믿음의 생활로서 삶으로 실천하는 모양이 되는 것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좀 의아할 수도 있어요. 악한 자를 다 쓸어버리고 저 악한 자를 빨리 멸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또 악한 자를 또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는가 이렇게 말했냐고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는 게 뭐겠습니까? 이게 북한으로 많이 적용하면 하나님 저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정권 왜 아직까지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얼마나 속상해요. 우리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테러를 암살의 위협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극적으로 다 살아났어요. 우리 하나님이 저런 사람 하나를 처단하지 못할까? 거기에는 비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계획이라는 거예요. 지금 상태로 북한이 다 무너지면 우리는 북한을 자유민주 국가로 인도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작용화되어 있고 너무나 자유 대한민국의 근본, 기본을 부정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나라가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공산화될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너무나 막시즘으로 인하여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쫙 진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어요. 저는 최일선에서 모든 해외 언론과 국내 언론 기자들도 상대하며 전 세계 지금 돌아가는 흐름을 볼 때 저는 심각한 최일선에서의 전년전의 최일선의 선봉에서 저는 심각한 부담감을 갖고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이 지금 만만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끝날로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가고 있고 세상은 반역의 물결이 노아운수 시대처럼 음란과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어요. 타락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어요. 이 동성애 쓰나미를 비롯하여 다문화주의 쓰나미, 너무나 잘못되는 이 세상을 말아먹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너무나 기세등등하고 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회자들도 이런 내용을 모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그냥 내 교회만 안전하게 지키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 지키면, 산동네라면 이 산만 지키면 돼요? 물이 다 잠겨버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 배가 탔는데 우리가 있는 한 칸막이만 튼튼하고 안전하면 돼요? 배가 침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죠.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러한 인식을 갖지 못하는, 너무 역사의식이 없는, 너무나 분별력이 없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리더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들도 그렇고 정치 지도자들도 그렇고. 너무나 안타까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이 악한 시대를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명하시는지 분명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결코 죄악과 타협해서도 안 되며,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고 협박할지라도 그러한 위험에 굴복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수호하는 데 싸워야 되며, 이 나라를 지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우리는 주저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싸워야 되고 세상과 맞서 대응해야 됩니다.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한 자, 아무리 악한 자들이 손을 잡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6절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인자와 진리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는 악에서도 떠나며 우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깊이 체험하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죄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려뜨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의와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될 것이고, 인자와 진리 안에 머물러야 될 것이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안전한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면 결국엔 그 모든 보응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지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때는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되어야 되고,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왜 이 땅에 세상에 태어났는지 의미 없이 단지 이 땅의 것을 즐기면서 사는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어리석은 신기루와 같은 삶을 결코 동경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정말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는 표준에 도달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성공의 길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재물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이 움키려고만 해요. 많이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많이 벌면 최고라고 여겨요. 그리고 나쁜 짓을 저지르고 범죄를 저질러서 큰 부자가 된 것, 법을 어겨가면서 큰 부자가 된 사람을 오히려 부러워해요. 여러분,
그게 무슨 터무니없는 이야기입니까? 불의로 번 돈을 왜 부러워해요? 불의로 부자가 된 사람을 왜 부러워합니까? 공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일확천금을 왜 부러워합니까? 우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소득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 편에서, 또한 하나님이 바라는 원칙대로 정직하게 성실하게 땀 흘려서 노력하다가 부자가 되는 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런 방법이 아니고 나쁜 방법을 통해서 부자가 되려는 것은 마귀의 유혹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성실하게 땀 흘려 노력해도 부자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실하게 법을 다 지키고 세금을 잘 내고 다 철저하게 하면 양심에 어긋나서 나는 불의한 일을 행할 수 없어. 그래서 돈이 될 수 있는 일인데도 거기다가 투자하지 않고 정직하게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크게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큰 부자가 되는 것을 바라지만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적은 소득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그게 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무조건 부자만 되는 것을 만몬신이라고 해요. 만몬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나와도 부자가 되고 잘 살고 형통한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라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로 부자된 사람 중에 하나님 앞에 철저히 11조를 지키며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세금을 떼먹지 않고 직원들에게 정직하게 돈을 나눠주고 그들을 윤택하게 하면서 훌륭한 기업가로 인정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은 소득이랄지라도 공의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놀라운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부자가 되고 소득이 많아도 불의를 경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는 책망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재물관, 올바른 인생관,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정직한 성실한 공의로운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계획 여러 설계를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대구에 내려가면서 기대도 있었고 걱정도 되었지만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그 행사장을 가득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연동 주민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지지한다고 하니 국민들이 지지한다고 하니 너무나 감격해서 막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면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 것을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의 경영을 이루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놀라운 성과로 열매로 거두게 하십니다. 어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하며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며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방법으로 철저히 기도로 준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지만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손에 다 의탁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의 인생도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감찰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한 모습을 갖고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은데 똑똑한 척하며 남들 앞에 우쭐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 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되는데 겁이 덜컥 나서 사람을 두려워해서 세상의 평가를 의식해서 하나님 믿음으로 행하지도 못하면서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을 비웃고 판단하고 그들을 잘못했다고 지적한 잘못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다 주님 앞에 맡기오니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회의 문제, 우리 국가의 문제, 이 한국교회 문제도 하나님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를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피할 길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푸셔서 잘못된 것을 다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마지막 시대에 전 세계 구원의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구원받을 수를 채우게 하는 사명, 그리고 이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한이 하나님 공산 치하에서 벗어날 때 그곳에서도 구원받을 수많은 영혼이 있는 줄 압니다. 또한 이 땅에서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구령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지금도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진정으로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